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던 주님, 말씀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씁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나라 대부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요새는 물티슈를 주지요. 이게 이제 오래전엔 물수건을 주던 것이 어느 순간 이제 티슈로 바뀌어서 제공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 이전에는 이제 물수건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물수건 주는 식당들이 생겨나면서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식당들이 그렇게 행해 나가다가 이게 이제 티슈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외식을 할 때 식당에서 이 수건을 안 주는 게 이제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가끔 이제 타국에서 식사를 할 때 이제 전혀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 식당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이 습관에 따라서 왜 여기는 이제 이런 걸 제공하지 않을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당도 뭐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꼭 티슈를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건을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손을 씻는 습관에 따라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것이 물수건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다 보면 그런 이제 습관이 전통이 되고 이 전통이 마치 진리처럼 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음식 먹을 때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전통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통이 무서운 것은 이런 전통으로 인하여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이제 본질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사례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문인데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제자들이 음식 먹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음식 먹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럽다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이 더럽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죄악에 오염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구체적인 사건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질문이 제기가 된 겁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음식 먹는 전통, 자기들 나름대로의 습관, 오늘 우리가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을 닦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데, 뭐 수건 갖고 닦거나 뭐 티슈 갖고 닦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로 닦아야 되고요. 그 물로 닦는 것도 이렇게 비벼서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이 손가락 끝으로 떨어지게 닦아야지만 부정한 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옆으로 비비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뿌려서 흘려주는 물에 손을 이렇게 세워서 씻는 행위를 통해서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정결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래된 이제 유대 전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과정 다 무시하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유대에서 그 어른들이 이제 세워놓은 이제 법령들이 지금 이렇게 지켜져 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전통은 지금 외출하고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잔, 주발, 뭐 녹그릇 같은 것을 아주 깨끗하게 이제 씻는 전통도 있었다고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뭐 위생적으로 보면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릇 깨끗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또 이 손을 씻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손 씻고 밥 먹으면 훨씬 더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부정하게 여겨지고, 그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눈에 띄면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저는 뭐 질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고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뭘 배웠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질문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이 질문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터득해 나가는 것이 많고, 또 가르칠 때에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영상 자료 찍는다고 이제 또 제가 그 촬영을 했는데, 보통 때 촬영은 그냥 저 혼자 머릿속에서 원고를 막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가 혼자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찍는 우리 청년 친구가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니까 훨씬 이제 찍기가 저 나름대로는 편했어요. 뭐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거나 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질문에 답하는 게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 중에 배우는 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모든 질문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접할 때 오래전에 읽었던 이제 칼럼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 질문, 그 칼럼의 제목도 질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과연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글쓴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읽어 나가다 보면 뭐 저는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정말 교회를 간다고 다 예수님을 만납니까? 교회를 드나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강단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고 애를 써도 거기 이제 믿음이 합해지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만나고 따르고 하는 이런 이제 변화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아니면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고, 그거 수없이 반복한다고 한들 변화, 성장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질문 제기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오늘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교회에 드나든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어도 못 만나려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못 만나고 못 믿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인다고 다 믿고 따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차로 가도 두어 시간을 가야 되고, 이렇게 뭐 낙타 타고 걸어서 혹은 말 타고 움직여도 정말 오랜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네가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기왕에 그 고생을 하고 거기까지 왔으면 정말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걸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 뭐 하나 이렇게 봤다가 제일 나쁜 거 하나 딱 캐치한 거예요.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거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 부정한 손으로 식사를 한다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안 씻는다고? 지금 저 손을 안 씻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을 무시한다고?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온갖 속에 있는 나쁜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질문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마음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끌어내면서 제자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과거에 그렇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래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대답을 해주지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따라 이 어린 자녀들 많이 보이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나온 어른들도 계시니까, 요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건 엄마 아빠하고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 요 외식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가식적으로 위선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온갖 거룩한 것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영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그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로 이어지는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까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 뭐 아까 들어와 있던 친구들이 나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아직 남아 있는 친구도 있고 저기 중위층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뭔가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목사님이 하는 말 잘 듣고 꼭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아이들한테 말대답하라고 부모님께 반발하라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잘못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걸 저도 그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통을 배워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교의 전통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종교는 좀 특별하게도 유교의 전통도 가지고 있고 불교의 전통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신앙적 바탕, 워낙 종교적 수용성이 좋은 이 신앙적 바탕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유교와 불교의 전통들이 섞여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제 헷갈리는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조차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행여라도 제 생각을 가지고 강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무엇인가, 이걸 이제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내 생각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바리새인 같은 시비를 거는 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부정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실상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지 너희들의 경배는 헛된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8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시고요. 이 말씀은 사실 9절에 다시 또 이르시는 거예요. 별로 달라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냥 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하나 드십니다. 이 예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인데요. 자, 먼저 이 예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모세가 세워놓은 율법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죠.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우리에게 전해준 십계명인데, 자,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뭐예요? 다섯 번째 계명, 이거는 어린이들이 답을 해줘야 돼. 아, 청소년이라 이제 답할 마음이 없나?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야? 다섯 번째 계명이, 갑자기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자, 다섯 번째 계명 뭐예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답하기 싫었을 수도 있겠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그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귀한 계명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네 가지의 계명이 있잖아요. 네 가지 계명, 뭐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 공경하고 섬기는 계명인데, 자,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계명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해 놓는 것을 일컬어서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르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분해 놨을 때, 당장 갖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고, 때가 찼을 때에 아니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예를 들어 정말 부모가 어려워지고 곤경에 빠져가지고 도움이 필요해서 자녀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기가 싫으니까 이때 이제 이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는 싶지만 죄송하게도 제 재물이 아니면 제 시간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부모님께 지금 내어드리질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핑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유는 되지만 실상은 부모 공경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앞장서서 율법 연구하고 뭐 지킨다, 뭐 온갖 전통과 이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들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부탁을 받게 되면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뭐 심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뭐 물적 여유가 없어요. 다 고르반이에요. 나 지금 고르반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모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다 아시고 그들이 그동안에 말로만 섬겨왔던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 또 말로만 전해왔던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을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들 끝에 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태도를 취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절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보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뒷부분인데요. 이 백성이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입술이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입술을 가지고 공경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겉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외식하고 위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이고 사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경과 사랑을요, 자, 여기서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물론 이사야의 표현이긴 하지만, 자,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건 거리의 문제잖아요. 자, 이 거리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주님과 멀지 않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것은 공간적 거리에 의해서 멀다 가깝다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마음은 거리를 가지고 옆에 앉아 있어도요, 마음은 얼마든지 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거리는 뭘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는 친밀감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친밀감. 얼마나 친밀한가? 여기에 달린 문제지요. 정말 친밀하면요, 나는 여기 있고 친구는 미국에 있어도 얼마든지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도 전혀 낯설지 않고 그 친밀감 때문에 그동안에 쌓였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감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말 한마디 나누기가 절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상대방이 알고 있고 상대방의 많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친밀감이 쌓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쌍방적이어야 돼요. 일방적으로만 쏟아놓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판단을 할 때, 이런 걱정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내 마음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이제 헤아리다가 더 나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에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울 수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입술로 드렸던 찬양과 고백이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친밀감 정말 중요해요. 친밀감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요, 그 친밀감 가운데서 귀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면 여기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 사이에서 맺히는 사랑, 온유, 인내, 양선, 충성,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나? 전통을 지키기에 급급했는가? 아니려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